예, 전도서 11장 말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제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슬러 행하는 자는 마침내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결말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회개할 때가 있다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이여, 젊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회개할 날,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고 소년도 그러고 청년, 청장년, 노년까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제 인생의 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하니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웃을 복되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사람에게 재앙이 혼령이 임하여 그 가진 소유도 다 이제 의미가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여 재물을 모읍니다. 그 재물을 모아서 써야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겠죠. 이 많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의 쓰임이나 용도가 되어집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재물은 독수리같이 날아가다 그랬습니다. 많은 재물들이 내게 있었지만 어느 날 재앙으로 말미암아, 부도로 말미암아 홀연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돈이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일에, 귀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여름날에 구름이 몰려오면 소나기가 내립니다. 태풍의 바람이 불면 비와 바람을 몰고 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그대로 남쪽으로 쓰러지면 남쪽으로 있고 북으로 쓰러지면 북쪽으로 있고 그대로 쓰러진 방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 때 심지 아니하고 뿌리지 아니하고 수고를 할 때 마침내 거둘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되 이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부러움이 가득하고 지금은 또 이제 바람이 세게 불지만 그러나 이제 뿌릴 때 뿌려야 하고 또 거둘 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는 것이 이제 심은 대로 거두고 한다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5절에 바람의 길이여 땅과 이벤 사이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를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이가 자라는지 성장하는지 어떻게 눈이 생기고 어떻게 귀가 생기고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내장이 생기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고기가 어부가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에 갇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다스림에서 우리 인생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서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마침내 이제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를 거두게 되어지고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지고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그런 좋은 선물로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 그래서 빛과 어두움.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 살아야 되죠.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해양 바다의 깊은 심에는 이제 물고기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또 간혹 살기도 하지만은 그 물고기들은 이상하고 괴물 같고 참 이제 그런 것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람이 여러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마늘이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즐거운 날도 있고 또 고통의 날도 있고 슬픔의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만사가 다 그러합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빛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아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고난이 재앙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가는 자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으로 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계산하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또
즐겁게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